오늘 주시는 전도서 9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의 핵심 말씀은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지혜의 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볼 터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항상 그 대두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창의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와 대단히 유사한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도 보면 지혜가 무기보다도 더 낫다라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래서 성경은 지혜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물질이나 또는 어떤 무기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보면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지혜로운 자가 성을 구한 사건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20장 10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면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에 실패한 사람이 아벨과 벳마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그 성까지 쫓아가서 성을 포위한 다음에 이제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그 성 안에 살고 있던 지혜로운 여인이 그 요압에게 말합니다. 네가 찾고 있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내줄 터이니 이 성에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요압은 그래, 우리는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잡으러 왔으니까 그 사람만 잡아가면 된다. 그래서 그 세바를 잡아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일로부터 성을 구원하고 그 성을 구원한 것은 이 여인의 지혜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지금도 이 무더위 속에 우리 서울 시내 주변에 보면 많은 크고 작은 도서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휴가 때도 보면 사람들이 도서관이 워낙 시원하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저녁 8시, 11시까지 그냥 공부하는데, 그 공부하는 내용들은요 전부 다 취직시험, 무슨 자격증 시험, 뭐 이런 거 시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내 인생, 내 삶, 내 속사람을 살찌우게 하는 것을 우리가 습득하는 일에는 별로 우리가 투자하지 않아요. 시간적 노력도 별로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시험에 합격을 해서 무슨 자격증을 따고 무슨 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요. 그냥 로봇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휴머니티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해져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뭘로 위로받냐면 나는 법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 사람 보고 틀렸다고 그럴 수 없죠. 법대로 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이 왜 있냐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법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으려면 그거는 그 사람의 지혜의 힘이 그에게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별로 그런 일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이 서울 시내 대로변에서 이제 그 어떤 이 리어커를 끌고 와서 노점상을 하면 뭐 구청에 와서 다 들러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식품위생법 그리고 뭐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고 그래서 엎어버리는 건 좋아요. 그래서 미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의 생계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반대 측면에까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법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은 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혜를 갖게 되면요, 이 지혜를 쓸 때에는 항상 내가 좀 고생을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딱 처리해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지혜를 좀 발휘해서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찾아가려다 보면 내가 귀찮아져요. 안 해도 돼야 될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맡아 하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맡아서 도맡아서 하리라. 그래서 맡아 하리가 돼서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사람이 아예 그런 일은 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세상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 모습이 우리 자신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갖기보다는 지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기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지혜 그러면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의 그 명재판. 한 아이를 놓고 두 여인이 다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안 되겠다. 반 잘라가자라. 그랬더니 가짜 엄마는 그래 잘라줘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엄마는 마음 아프지만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당신 하라.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그 재판에서 진짜 엄마를 찾아줬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 이건 지혜죠. 물론 오늘날 같은 날은 쉬워요. 하루만 지나면 되죠. 피 뽑아, 칫솔 가져와, 머리털 뽑아. 그리고는 기계 돌리면 24시간 있으면 진짜 99.99% 누가 부모 딱 나오니까 뭐 요즘은 그런 과학에 의지하지만, 그러나 지금도요 그 과학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과학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싸움에 어떻게 개입할까요? 저는 알파고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싸우는 일을 한번 판결해봐라. 중지해봐라. 아마 다른 건 몰라도 한국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싸움은 아마 알파고도 못할 거예요. 복잡한 인간의 그 내면의 세계, 그리고 어느 옳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오른쪽에 편을 들지 못하고 조화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균형 감각이 있는, 이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 문명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이제 알파고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하는 일들을 개입할 거다. 그래서 자리가 많이 없어질 거다. 이건 그냥 단순한 논리예요. 그런데 재판하는 것도요, 그 속에 지혜를 가지고 정말 법조문만 가지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의 근본적인 질서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아마 알파고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알파고는요 경험한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고 데리고 어디로 가면 되냐면요, 새로운 세상으로 가면 알파고는 아무것도 못해. 목동이에요, 목동.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시 인간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심한 거예요. 과거를 반복하려고 하니까 알파고한테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열어주는 새 시대를 살아가려면 알파고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건 바로 인간에게 있는 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우리가 얻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세상에 가장 힘 있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돈 벌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돈 뭐 그냥 벌리는 거 아니에요.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하여튼 복잡한 그것. 그러니까 그러고 놓고 보면 이 돈, 이 물질이 최고의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걸 움직이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정보를 얻기보다는요, 지혜를 얻으세요. 요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면 전부 다 고개 숙여서 핸드폰으로 찾아봐요. 그건 전부 다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건 어떤 사람의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이에요. 그게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지식이 요구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지혜를 덧입힐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힘 있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식들이 모여져서 창조경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여러 개의 지식을 서로 결합시키려면 거기에 필요한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는 공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환경이 나빠서, 나는 돈이 없어서, 우리 배경이 나빠서. 그런데요, 여러분, 꿈을 꾸는데 돈 들어가요? 돈 안 들어요. 공짜예요, 공짜. 꿈을 꾸는 건 공짜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공짜다! 그러면 우리가 갖는 마음이 있어. 저거 가짜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뭘 좋은 걸 주면 안 가져가요. 우리가 커피 봉사도 하지만 이 커피 봉사 이게 공짜 그러면 사람들이 저거 싸구려 맛없는 거 뭐 이렇게 생각들 해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인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있으면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맛을 보고 그러면서 평가를 해서 그래서 이게 괜찮다. 그런 사람은 점심 커피값은 아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저건 다 맛없어. 공짜 별게 공짜겠냐. 공짜가 뭐 맛 좋겠냐. 그러고는 맛도 안 보는 사람은 계속 더 맛없는 커피를 돈 주고 먹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세상은 공짜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공짜로 주는데 조건이 없이 공짜로 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건요. 뭐 복잡하게 우리의 영혼의 구원, 뭐 이런 건 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이 지혜로워요. 이 지혜는요, 많이 배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제일 멍청한 사람,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하는 사람의 직업군이 누군지 아세요? 교수. 저도요, 처음 교수하면서 사기당한 게 있어요. 어디에 갔다 오는데 누가 막 찾아오면서 빵빵빵빵 누르고 신호 등으면 계속 빵빵거리더니 갑자기 사람이 내리더니 아저씨,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뭐 백화점에 납품하려고 하는 생선인데 시간을 늦춰서 이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사주세요. 뭐 제주도 옥돔인데 이거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휙 돌아요. 3만 원에 옥돔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사지 그것도 2개 주시오. 그러고 와서 딱 열어봤더니 무슨 옥돔도 아니고 멸치 같은 이런 거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사기당한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 같은데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영역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가방줄이 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니, 그런데 그걸 얘기했더니요. 나이가 많으신 노 교수도 이거 이제 당했어. 나도 벌써 몇 번 당했어. 다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똑같은 사람 아닐까?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뭐든지 싸다, 공짜다, 뭐 이렇게 하면 다 속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혜로운 것은 많이 우리가 배웠다고 해서 지혜롭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나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 없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배움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누가 지혜롭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거저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꾸짖지 않아요. 너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해? 이 말 안 해요. 사람은 그 얘기해요. 누구한테 가서 한 수 가르쳐 주시오. 그러면 그냥 가르쳐 주는 사람 없어요. 한마디 해요. 뭐 넌 아직도 이거 모르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는데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이 오면 꾸짖지도 않고 그에게 후히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 가운데 하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 측면도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지혜는 우리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동쪽으로 가는데 이 사람 혼자 의미 있게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군중 심리에 의해서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겨울에 추워.
올림픽, 패딩, 그러면 롱패딩, 뭐 다 어디 전지훈련가요? 전부 다. 그리고 뭐 어디서 무슨 야외에서 봉사활동해요? 아니잖아요. 전부 다 사무실 안에 있으면서 아주 발목까지 탁 내려오는 그런 패딩은 다 사 입고. 그러니까 개성이 없는 거예요. 아, 남들이 입으니까 나도 하나는 있어야 내가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비나 우리의 노력이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아마 여성분들은 안 입는 옷들 걸어놓고 2, 3년에 한 번 입는 옷도 꽤 있을 거예요. 그걸 딱 걸어놓고 그것만 보면서 마음이 흐뭇하게 생각해요. 입을 일도 별로 없는데. 그 입을 일 없는 건 이제 점점 지나면 시간이 지나서 못 입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몸이 나서 못 입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걸어놔요.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으니까 저게 뭐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게 곧 지혜로운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창조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요, 괴짜가 되는 거예요. 괴짜는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게 괴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무슨 제4차 산업혁명, 창조경제, 이건 다 뭐예요? 괴짜가 되라는 거예요. 뻔뻔한 괴짜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책 제목 중에서도 하나가 사람들로부터 욕먹을 각오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욕 안 먹으려니까 몸이 피곤하잖아요. 내 욕 먹어도, 아, 나는 오늘 못해요. 아, 나는 오늘 약속이 있어도 못해요. 나 오늘 몸이 아파서.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유, 내가 아프고 말지. 그냥 내가 욕 먹는 거 싫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몸도 고달프고 재미도 없고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 속에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참으로 세상 속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꼭 믿고 우리가 주님에게로 말씀에게로 가서 참다운 지혜를 얻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강한 힘을 갖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